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 이름으로 부르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역사를 연결해 보면 신기한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저 민족이 지금도 버티고 있을까? 나라가 없어졌는데 자기 정체성이 망가진 상황인데 어떻게 188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다른 사람들 살고 있는 땅 뺏어가지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 여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게 뭐 특별한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다 논쟁거리니까 일단 접어두고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변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사실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지금 요즘 우리 성경 읽기 신명기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설교한 내용을 쭉 적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거기 읽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점령을 했는데 다 못했습니다. 다 못하고 나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영향을 받고 막 헤매고 살아요. 그게 사사기죠. 그때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왕국을 세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왕국의 설립은 사실 사무엘 전후에 나오고, 그리고 그때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울 왕은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조도 아들 솔로몬을 지나서 손자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의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남쪽이 더 오래 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 멸망했어요. 다 멸망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원인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망했을까?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축복받은 거, 근데 왜 망했을까?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 말씀을 안 지켜서요. 그때 학자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중심이 돼서 그때 뭐 학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말씀을 지켜야겠다. 제대로 지켜야겠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바리새인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출발점이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을 바리새인의 근본으로 보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계속 발전해 온 무리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구별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요새 무슨 찍을 때, 내시경 할 때 금식 한 끼 하고서 죽을 것 같다는 사람 제가 여러 봤습니다. 옛날에는 더 잘 금식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들 하는지. 그래놓고 저도
못 해먹더라고요. 하루 금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가? 근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주일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지만 아무튼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장치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지가 아니라 자기 삶의 장치를 마련해서 이거 반드시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지도자였습니다. 정말 존경스럽게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피해를 끼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어느 공동체에다가 가져다 놔도 잘 해내고 좋은 역할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절제가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면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나쁜 바리새인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정말 좋은 분일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굉장히 좋은 분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 그런 분이 하나 있어도 보탬이 될 것만 같아요. 저는 좀 싫어합니다만 그럼 제가 너무 찌그러질 것 같아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냥 자기 그릇에 갇힌, 자기 시야에 갇힌 사람이 아니에요. 열린 마음인 사람입니다. 눈이 띄어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젊은 예수님을 보고 라비어, 자기를 낮추고 선생님 하는 표현인데 지금은 우리가 호칭이 굉장히 좀 많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흔해졌어요. 좋은 호칭들이. 그런데 당시에는 랍비라는 표현이 훨씬 더 귀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승님. 사회 지도자. 어디 가도 지도자인 이 사람이 스승님.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일으키고 있는 표적들이 단순히 병이 낫거나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표적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사인이다. 이것을 이 니고데모가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열려 있어요. 겸손하기까지 해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자기 절제가 되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시작됩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요. 여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여러 가지 신학적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냥 쉽게 표현을 하자면 아주 심각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부른 찬양 그 곡 이름이 Born Again, 영어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거듭난다도 되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난다도 돼요. 위로부터 난다. 그래서 그 메시지 성경은 위로부터 난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말이 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듭난다고 표현할 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이게 위로부터 난다는 것도 사실은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번역한 사람들이 참 잘하셨어. 나보다는 훨씬 나.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자기가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또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조금 핀트를 어긋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게 아니다. 자, 이해하기가 힘든 말이니까 니고데모가 이것에 대해서 분리해서 묻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이 사람은 태어난다는 것은 아이가 엄마에게 태어나는 것만 정확히 압니다. 육신의 출생만 정확히 알아요. 자기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새롭게 태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고민이 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좋아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요새 뭐 이번 생은 틀렸어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은 계속 정말 성실하게 꾸준히,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공부 잘했고 좋은 대학 갔고, 그러면서도 신앙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살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존경대로 다 받아서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공의회 회원이 됐어요. 70명 중에 한 명. 이 사람들은 거의 종신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그 자리까지 갔는데, 그게 어려서부터 쭉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죽고 새로 태어나고 싶어, 이런 생각이 필요가 없는 사람.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면 그때 이제 마치 어린아이를 축하하는 것처럼 옆에서 환영을 해줬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랑은 너무 다른, 자기는 이미 유대인이요, 그 가운데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요, 게다가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이랑 관계도 워낙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랑 트러블도 없고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중에는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잘 사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자기 삶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본 어게인에 대한 사고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더 필요가 있느냐, 옆에서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심각하게 중요한 말씀을 5절에서 해주시네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이것은 물, 즉 성령으로,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까지도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바로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육에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좀 그렇게 그냥 단면적으로 욕을 하면은 굉장히 발끈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신사적으로 말씀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죠. 지가 또 영으로 났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안 그랬어요.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좋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2절에서 이미 힌트가 나와 있었습니다. 2절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주께 와서 이르되 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가 밤에라고 말씀을 했어요. 요것을 또 그냥 이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해석을 해요. 바리새인으로서 공의원으로서 남들 눈이 무서워서 밤에 왔을 것이다.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은데 밝은 데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그 진리에 대해서 토론하기가 멋쩍어가지고 니고데모가 밤에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요한복음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좀 더 잘 믿게 하기 위해 이렇게 쭉 일관성을 가지고 쓰여졌어요. 근데 1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일부러 요한복음 그래서 빛과 어둠을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둠에서 온 거예요. 밤에 왔다는 게 어둠에서 온 것을 바리새인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작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이고 성경대로 제대로 잘 산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모르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눈이 떠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로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여기 두 가지 나오는데요. 하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을 아는 사람. 거듭난 사람의 특징 하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죄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죄 덩어리고 지금도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니네들이랑 달라. 거듭난 사람의 특징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좀 재미나다고 해야 되나? 어디 가서 이제 옛날부터 관계를 가져오던 그 컴퓨터 부품 가게를 가가지고 저는 단순하게 마우스 하나 사러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더니 앉으시라. 손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이번 주에 교회를 갔다고. 원래 그분이 이제 주변에 뭐 날 친구가 목사가 둘이고 자기 누님이 전도사님이고 막 이런 얘기는 했는데 교회 잘 안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쩌다 사장님 교회를 가셨어요? 이거 그랬더니 목사님이니까 내가 솔직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머리를 심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저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통한다 이거죠. 머리를 심으려고 하는데 그 교회를 가면은 50% 할인을 해준다고 친구가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해가지고
어저께 상담 받으셨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저보고 우리 목사님은 목소리도 어쩜 그렇게 그냥 옛날이랑 똑같고 그리고 머리도 자기랑 비슷하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그런 모습이 돼야 합니다. 뭐 머리가 빠져야 된다는 게 아니고 같은 모습이에요. 뭐 구별되고 거룩해졌다고 해서 갑자기 인간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 회개해라. 이거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거듭남 사람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거듭났는데 거듭난 게 뭔지 잘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다른 종교적인 발상을 가져와가지고 나는 너희와 다르다. 목소리도 변조시키고 사는 것도 괜히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내가 다른 티가 좀 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신학교 가면은 오른팔은 항상 이렇게 다녀야 돼요. 성경책 끼고. 뭐 저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를 자꾸 다르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니요. 죄라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 어쩔 수 없는 사람.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가 딱 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놓치지 않아야 될 그 다음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은혜로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인인데 그럼에도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이 암만 죄인인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게 이게 너무 놀라운 감격이고 큰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은 연병 걸린 자라고 나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추정할 때는 장티푸스를 뜻해요. 그런데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신종 코로나 정도가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여기 만약에 그런 일 절대 없어야 되는데 이 중에 누구 한 명 확진자 나오잖아요. 그럼 이 전부 자가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다. 근데 이게 전염이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갖다 놓으면 마치 그 병균이 입에서 토해지는 것처럼 나 죄인이라는 게 막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나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겉모습은 똑같았는데 마치 그 발병기 전에 있는 병자처럼 기침도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서 저 죄인이라고 그리고 나는 근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게 나오니까 저절로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막 뭔가 이상하게 전염이 되기 시작해요. 여기 니고데모도 놀랍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니고데모가 성경에 또 요한복음에 2번 나와요. 여기서는 별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고 뒤에 잠깐 언급이 되고 마는데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여기 뭐냐면 공의회원들이 지금 예수님 정죄하기 시작할 때 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그들한테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다 죽이자. 이 사람을 대속해서 죽이자. 대신 죽여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거기서 반대하는. 또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이제 모든 사역이 끝나고 죽어가지고 저주받은 자가 됐어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됐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들고 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 자기가 끝까지 섬기려고. 그러니까 참 여기선 예수님한테 혼만 난 것 같은데 복음이 들어간 사람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이랬다 얘기는 안 했지만 여기서 또 보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티가 별로 안 납니다.
8절을 따로 안 붙여놓은 것 같은데 이쪽으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제목상을 찾으셨어요? 7절하고 8절하고 붙어서 그렇죠.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옆에 계신 분에게 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인데 이렇게 한번 자랑하겠습니다. 이게 티가 안 나요.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티가 안 나는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모르는 것처럼 이 사람이 결국 알게 돼요. 티가 나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남들 보기에는 우스운 일인 것 같고 우리도 또 우습게 생각하고 살아요. 티도 안 나고 거룩함도 드러나지도 않고 죄인된 것 맨날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손가락질은 잘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는 또 아니어가지고 지가 교만해갖고 손가락질했다가 스스로 또 그 손가락질에 스스로 당해가지고 아 이런 인간 죽어야지 내가 왜 사나 스스로 자책하고 또 어떤 날은 막 우울해가지고 확 잠겨있다가 어떤 날은 또 잘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정말 저기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으려고 해요.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런 것 같은데 조금씩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요한복음 전체에서 니고데모가 회심했다,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가 없지만 뭔가가 뾰족 튀어나옵니다. 우리도 지금 남들 따라서 똑같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세속적이 되고 남들 사업하는 거 똑같이 하다 보니까 뭐 바쁘고 돈이 소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짓 저 짓 하고 나쁜 일도 가끔 하고 나쁜 일은 아닌데 그냥 좀 행쾌한 일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도 어느새 한 걸음이 딱 디뎌지는 순간이 있어요. 남들은 잘 모르고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옛날에 예수 잘 믿던데 요새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잘 믿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그때가 사실은 지금 다져지고 진짜 신앙의 걸음이 막 시작됩니다. 제가 이걸 엉뚱하게 수영장에서 깨달았어요. 그냥 이렇게 수영을 제 딴에는 아주 잘한다. 선생님이 뺑뺑이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4바퀴, 5바퀴 돌기 시작하니까 막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여유 있게 사람들 시선 의식하고 하는데 4바퀴, 5바퀴 돌고 나면 막 숨도 이래가면서 막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나? 근데 제가 나름 또 1번이잖아요. 뒤에서 다 쫄쫄 따라오면서 제가 가면 나도 간다 이러면서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멈춰? 근데 그때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힘들 때 뻗는 이게 내 실력이구나 생각을 하니까 잘 뻗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하면서 엉뚱하게 수영장에서 지난주에 은혜 받았잖아요. 힘들 때 그때 손 뻗는 게 예수 믿는 사람도 진짜고 모든 운동도 힘든 그때 자기 모습이 진짜가 드러나지. 우리가 지금 살다가 힘들다 보니까 바닥을 치는 것 같고 엉터리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 있는 진짜 남 눈 의식하거나 내가 뭐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번 손 내미는 거, 한 발자국 내미는 게 진짜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할 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난 요새 일도 잘 안 풀리고 짜증나니까 역사 안 하시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죄인이지.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때를 쓸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어떤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